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가르침을 받으러 쫓아오고 어디든지 잔치자리에 앉으면 상석에 앉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문안하는 신앙인으로서 아주 존경하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주 굉장히 좋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들이야말로 가장 신앙생활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람이고 가장 크게 높여줄 사람들인데, 정말 의외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7번이나 연속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이런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듣는 그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카피해 있거나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습니다.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놓고 걸어놓은 사람을 제가 창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것이 늘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어쩌면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 성경은 신명기 1절부터 14절도 읽어야 되지만 15절부터 68절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같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칭찬받을 것 같던 이 사람들이 책망받는 이런 황당한 사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찬양대도 해, 찬양단도 해, 교사도 해.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한테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인이라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큰 병이 걸리더라도 잘 이길 수 있고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된 말씀이지만 다 복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생명력이 이름이 없거나 천국인 줄 알고 갔더니 지옥이거나, 그럼 그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들을 7가지의 죄목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셨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는 없는지 늘 돌아보고 수정하고 바꾸고 고쳐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과 도전, 결단,
돌이킴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3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으로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또 그 중에는 틀림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신 7번의 이유는 외식이란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외식이란 단어가 7번을 말씀하실 때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빼놓고. 이 외식이란 단어는 고대 헬레 철학에서 주로 어디서 쓰여지냐면 극장이나 이런 데서 배우자, 배우, 연기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배우가 강도 역할을 맡았다. 그 사람은 본래 강도가 아니잖아요. 단지 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강도처럼 가장한 사람. 나중에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위선자 이런 단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외식이란 단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화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걸 의성적 감탄사라고 그러죠. 우리도 어떤 황당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맙소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슬픔, 절망, 고통, 탄식 이런 거 할 때 소리내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 감탄사는 구약에도 많이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 탄식의 감탄사를 7번이나 쓰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왜곡하고 이 율법 위에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들은 왜곡되게 가르치고 왜곡되게 자기들도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말씀을 배우러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는데 이 길로 가야 구원을 받는데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변화도 없고 새로워짐도 없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이 길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자기들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던 그런 나쁜 습관들 있죠. 거기에다가 잘못된 길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제대로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르친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황당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에는 유일하게 외식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멀다는 것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눈이 멀은 그런 상태, 맹인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막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럼 앞이 안 보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안 보이는 길로 인도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눈먼 인도자, 맹인, 눈먼 자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도자들이 왜 그들이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은 눈이 본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데 그들 눈앞에 연기 같은 것이 쫙 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의 가치관보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가치관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눈이 떠져 있지 못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눈먼 인도자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할 때도 보십시오. 성전 정화할 때 왜 사람들이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러 오는 것을 왜 성전 안에서 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재물들은 다 되짜놓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만 제물로 합격했다고 받아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결국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눈이 멀으니까 배는 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의 가치관이 최우선에 놓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뜰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 가치관보다 물질적 가치관이 그 위에다 놓고 살으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뭐가 있었죠?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책임을 면제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악한 짓이거든요.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당장 내지 않아도 되니까 언젠가는 내야 되겠지 그러면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방법이 고르반인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통용될 정도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가보니까 이제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금 이 박하라는 것은 일종의 향신료 같은 거고 회양이라는 것도 미나렛과에 속한 양념의 향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체도 미나렛과에 속한 양념이나 약용재로 써지는데 박하나 회양이나 근체가 이거 11조 드려야 된다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11조를 띄는 이 사람들이 열심이야말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의 열심을 지금 책망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 말씀의 그 율법의 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치관을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책망한 거거든요. 성경에 그거 해라 하지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1조 이거 해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11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는 못해, 저것도 못 따라간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저 사람들이야말로 대단한 신앙이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 의의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정의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긍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 호의, 이런 것들을 긍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도 잊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베풀어야 될 긍휼도 잊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정의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도 않은 것까지 11조 하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새벽 예배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에 빠진 사람들 보면 사람으로 안 보는 분들. 여기는 안 계시네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열심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다면 부족한 자, 없는 사람들에게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섬기면 된대. 우리는 계명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근본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데, 지금 이들은 엉뚱한 것에 열심을 댔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한번 집회를 갔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에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민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딱 오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벗겨먹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노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민 오거나 이러면 기도 제목이 뭐냐? 저 인간을 어떻게 벗겨먹을까? 겉모습은 이게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같고 사람들 돌보는 것 같고 챙기는 것 같은데, 속에는 저 인간 거를 어떻게 강탈해서 내가 뺏어가지? 이런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이들은 방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무절제한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는 신앙생활 같으니까 주님이 이들의 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무덤 위에다가 횟가루를 뿌려가지고 이 횟가루가 나중에 굳으니까요, 하얘요 무덤이. 그리고 거기다 햇빛이 비치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 있죠. 그런 겉모습은 아주 깨끗하고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이런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찬 이런 신앙은 반드시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뭡니까?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렸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그런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우면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우리는 이 선지자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조상들보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고 있다는, 자기 신앙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자기 신앙 우월주의에 빠지면, 제가 목회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목사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오복음서를 만들어요.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요?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복음 1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은 곧 주의 뜻이다. 주의 뜻보다 자기 뜻이 위에 있어요. 이런 신앙 우월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 말 들리지 않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막 은혜 받았을 때 누가 얘기하면 들리지를 않아요. 나처럼 하나님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터서요.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봤어. 그들이 나오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나서 건넜어. 쓴물 만나니까 단물로 바꿔줬어. 식량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낮에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적 속에 살았어. 근데 그들이 주로 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내가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내가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놔줄 거냐 바라바를 놔줄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바라바를 놔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바라바를 못 박으라고 했을 텐데, 이런 자기 신앙 우월주의에 한동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걔들이 아니고 나더라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내 문제였고 그 사람들의 책망받은 것이 내가 책망받을 일인데, 나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이런 신앙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묵상할 때 주시는 감동 같은 걸 무시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였더라는 거죠. 오늘 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은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을 외식하는 이런 신앙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밴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은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신앙인 사람들이 다 랍비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말씀을 배우러 하는 그런 영적 기득권자,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직분 받은 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칭찬행고사하고 책망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집에 가셔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황당한 일 당하지 말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려나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